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가지고 이름 없는 애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건물이 낡아서 아주 불가피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예상이 되어서 목사님은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해야 될지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따라 피아노 반주자가 아파서 교회를 나오질 못해서 급히 임시 반주자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이 임시 반주자가 미리 오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화가 난 목사님은 그 임시 반주자에게 자매님,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그때 무슨 곡을 연주해야 될지 자매님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쏘아붙이고 재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드디어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심하게 낡아서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형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0만 원이나 아니면 그 이상 헌금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딴청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국가가 장엄하게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엄격결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헌금 액수는 예상치의 40배가 넘는 그런 헌금이 모여져서 성전 수리를 잘 마쳤고, 그 다음에 임시 반주자는 그날 이후로 정식 반주자로 승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날 TV에서 잊혀진 전쟁, 태평양 전선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제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서 남양군도에서 이름 없이 고생하다가 뼈를 묻은 그런 한국인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전쟁의 노동자로 끌려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그리운 고향,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슴에 안고 한 맺은 인생을 마감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없는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그 아픔, 그리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 당해졌던 그 서러움을 다 그대로 몸소 겪었고, 그리고 조용히 묻혀져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 아픈 마음, 그리고 그들의 그런 그 삶을 보면서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그날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서 독일에서는 이제 징집제를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느니 차라리 피지배 민족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비참함을 경험했던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의 경험을 잊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설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46명이 목숨을 걸고 자유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유관순 열사는 17살의 나이에 숨지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자유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 선조들은 자유와 독립을 피로써 호소를 하였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은 육당 최남선 선생인데, 이분은 그 종로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고 전덕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 지하실에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쭉 읽다 보면 마치 성경을 읽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분이 신앙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피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선조들은 나라 잃은 서름으로 온갖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겪었지만 후손들에게는 독립된 나라, 독립된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았습니다. 이 3.1절을 맞아 오늘 본문 말씀과 독립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돌아보며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애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아멘.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자유보다 양심의 자유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억압받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양심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면 우리들의 양심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애국자라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이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애국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를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적 양심, 민족적 양심, 시대적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시대가 내하도다. 천하만물도 이를 억제치 못할지니 라고 그렇게 양심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그 태평로에는 일본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신문사 사장이 2층에서 3.1운동을 하고 막 가는 그 한국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유명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저 민족의 경건한 행진은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없고 내려가서 경건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을 억압하는 그런 일본인 중에 하나였지만 그의 양심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외치는 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유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 부패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 검찰, 법조계, 공무원, 교육계, 의학계, 종교계, 정치계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자신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의문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진리를 알 때에 그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체는 부패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무분별하게 사는 모습, 바로 이것이 부패한 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니체는 현대인들에겐 두 가지 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린 병,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을 수도 없고 애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포들을 일제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라의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고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급의 반을 집세로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치고 살 수 있는 병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가 극에 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오히려 비싼 가격을 붙이면 잘 팔리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싸게 하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무조건 사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자신만이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만일에 3.1 운동 당시에 자유와 독립을 주장했던 그분들이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할까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시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정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결과에 따라서 칭찬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을 쓴 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폼페이에는 목욕탕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리스 귀족의 방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폼페이는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매몰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러한 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30대 젊은 여인이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내고 구속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불법으로 쾌락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립은 황금을 실은 마차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돈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 돈으로 세상을 사고 권력을 삽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그 물질, 재능, 능력, 그 권세가 올바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시고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만을 봅니다. 자유, 얽매이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바로 이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젊은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단 헤일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군 부대에 침투를 해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처형이 되어서 역사상 최초의 그 정보원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 나단 헤일은 체포된 후에 많은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네가 만약에 부인하고 배신을 하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고 너의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그 모습을 보면 손은 뒤로 묶여 있고 발에도 그 밧줄이 감겨 있는데, 문제는 그 얼굴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 얼굴은 대강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단 헤일이 처형전에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바로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왜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바로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나단 헤일은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3.1운동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맨손으로 외세의 그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당시 동원된 수가 202만 300명, 총칼에 죽어간 사람 7,500명, 부상자가 15,000명, 검거되고 투옥된 사람이 46,000명, 그리고 불타 없어진 교회가 47개소입니다. 오늘의 인구로 보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적은 인구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던 그러한 독립운동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위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애국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매국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고 싶다. 우리가 애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에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야기하고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그 욕심,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름 없이 헌신하는 애국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애국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름 없는 하나의 애국자가 되어 이 나라를 지탱하고 버티는 그러한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